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의 귀한 명절인 설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가족과 친척 가운데서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임과 우리가 또한 세상에 파송받은 이유를 잊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며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지만 또한 끊어진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나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많은 발걸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조속히 온전히 소멸되어짐으로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아픔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통일을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시험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본문의 사건의 전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세우고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처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자를 끌고 온 이유 6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의도가 악한 거죠. 그들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기이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는요, 그저 땅바닥에 쭈그려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적에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땅바닥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쭈그리고 그리고 엎드려야지만 글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답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차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묻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히려 예수님의 요청이 청중들에게 더 어려운 그런 요청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결과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분노했던 그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는 여자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귀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뭘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죄의 몽독을 쭉 열거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읽는 도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다시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밝혔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느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록 목적에 따라 이 본문도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신 저분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요한이 던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얼마나 정말 온갖 수치를 느끼면서 한쪽 구석에 웅크리듯 중요한 부위만을 가린 채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여인과 군중들 사이를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계신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여인의 자리만큼 낮아지셔서 그 여인과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수치를 온몸으로 맡고 함께 감당하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자리만큼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그분께서 두 어깨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메시지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인 앞에 쭈그리고 여인과 함께 온갖 수치를 온몸으로 담아내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며 우리를 수치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인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걸어갈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갖 수치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셨을 때 그 여인은 죄가 용서됐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어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옮겨진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일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안고 승리하며 자녀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명절의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주일 예배 때 뵙기를 소원합니다.